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다니엘 금식, 특별히 부활주일 고난주간 지내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고 또 적용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다니엘 금식 하시면서 살이 많이 빠졌다, 좋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이제 금식이 지났고 또 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4주간 저와 함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구약 성경에 대한 2주 강의, 그리고 신약 성경에 대한 2주 강의 해서 4번 정도 하게 되면 목사님 설교, 주기도문 설교가 이렇게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5월 달부터 이제 매주마다 목사님께서 성경책에 있는 한 권의 책을 준비해서 한 절씩 강의하시는 설교를 하실 겁니다. 그 전에 4주간 구약 2번, 신약 2번 해서 간략하게 구약 개관을 저와 함께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각 집마다 한 권씩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곳에도 없는 책, 북한에도 이 성경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이 성경책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책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 안에는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창조와 그리고 그 창조되었던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그들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풍성히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 그에 대한 내용이 이 성경책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책의 참된 의미는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 성경책 안에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구속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구약 성경, 신약과 구약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구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노래부터 한번 듣고 성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노래 들어볼까요? 예, 노래 들으셨죠? 자, 노래를 들으셨는데 어떤 분들은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어릴 때 주일학교에 다니셨던 분들은 그 노래라고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을 들으신 분들은 이걸 다 아실 건데, 자, 저와 함께 성경 공부 리드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은 다 한번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어디 있지? 라고 하면 구약 성경을 펼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구약부터 저와 함께 노래를 배우면서 외워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야,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 이렇게 해서 39건입니다. 이 배경의 음악이 뭐 어디 출신이냐, 뭐 이거 유튜브 틀어보면 아는데 그런 뭐 이야기는 신경 쓰시면 그거 말고요. 이거 어떻게 외우는지를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9권의 성경책, 구약 성경에 대한 이 내용인데, 이 성경책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계속 이렇게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밑에 유튜브 동영상 주소가 나와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 들어보시면요, 집에 가서나 아니면 어디 가서나 들어보시면 애기들이 부른 노래라서 유치하다는 느낌보다는 재미있습니다. 애기들이 부른 노래를 많이 들어보시면 우리가 좀 더 젊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39권의 구약 성경에 대한 순서를 이렇게 우리 외우셨는데, 일주일 동안 꼭 좀 외워주십시오. 그리고 외우셨는데, 자, 성경 이게 39권인데 이게 푹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자, 성경은 세 가지의 어떤 책으로 우리가 그냥 쉽게 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류를 해봤습니다. 성경책은,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지만 역사서라는 큰 기둥이 있고요. 그리고 시가서, 음률로 되어 있는 시가서가 있고요. 그리고 선지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9권인데 역사서는 거기에 구체적으로 보면 5개의 지금 화면을 보실 겁니다. 화면을 볼 건데, 역사서의 첫 번째 보면 모세오경이 나옵니다. 모세오경 5권. 그 밑에 역사, 그래서 12권, 그래서 총 17권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욥기부터 해서 아가서까지 5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지서도 보면 대선지서에서 이사야부터 해서 다니엘서까지 해서 5권, 나머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해서 12권, 합이 17권.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역사서에 큰 기둥이 있고요. 그리고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역사서의 총 토탈 몇 권이라고요? 17권. 그리고 시가서 토탈 몇 권? 5권. 그리고 선지서 몇 권? 17권. 17, 5, 그리고 17. 토탈 37권이다 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역사서는 아시는 대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창조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착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 다음 여호수아에게 정권을 이양하면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여호수아부터 해서 여호수아 해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가서는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이렇게 시가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어디냐면 그 다음 선지서는 이사야. 왜냐하면 선지서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나누는 건 특별한 게 없고, 큰 어떤 분량이 많은 걸 대선지서라 있고, 소선지서는 그냥 이렇게 작은 분량의 편지서를, 예언서를 구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뭐 2-3장에서 4장, 5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사야에서 66장까지 이렇게 긴 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지서라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묶어서 대선지서, 그리고 나머지 그 다음 호세아부터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서까지 이렇게 소선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잘 그려져 있죠. 자,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그 다음 그림 하나 보십시오. 또 띄어져 있죠. 보시면 화살표 길게 되어 있는데 이걸 고속도로 하이웨이라고, 성경 구약 성경의 하이웨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이웨이의 종착점이 어디냐? 화살표 끝이 어디에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보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시작, 하나님의 창조,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은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약은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셨던 것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핵심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작과 그리고 마지막.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처음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 구약과 신약의 센터를 구심점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긴 역사서가 있는데 그 역사서는 몇 권이라고 그랬죠? 방금 17권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해서 어디까지? 에스더까지. 이 17권의 성경책이 긴 역사서가 있으면 거기에 위에 시가서라는 어떤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선지서가 함께 어울려져 있습니다. 역사서의 베이스를 깔고 그 역사에 살았던 다윗이 시편을 썼잖아요. 그리고 편지를 썼던, 예언을 했던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편지를 서신서를 썼잖아요.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아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구약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될 것이고, 마지막 종착점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 자, 그러면 2번까지 답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3번을 여러분 보시면 어떤 이야기 있냐면, 구약 성경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언제쯤? 여러분 그 생명의 삶을 들어보셨으면 이미 답을 아시는데, 구약 성경은 BC,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경부터 해서 기원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400년까지 약 1100년 동안 쓰여졌던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저자, 신약 성경까지 다 포함하면 한 40여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저자의 숫자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시편 같은 경우 여러 사람들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한 30명이라고 24명에서 30명, 그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수많은 저자들이 성경을 쓰게 됩니다. 1100년 동안. 여러분, 신기한 건요, 이 성경책이 쓰여졌는데, 여러분 보통 소설책이나 어떤 책이 쓰여지면 저자가 1명이나 2명 정도 되잖아요. 그 사람이 인생을 다 해서 쓰지만 1100년 동안 쓰여진 성경책. 어떤 사람은 저자는 왕이었고요, 어떤 사람은 노예였고요, 어떤 사람은 관리였고요, 어떤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나이가 적은 사람, 이렇게 환경이 다 다릅니다. 지역도 다르고요. 그런 모든 환경들이 다 다른데 1100년 동안 쓰여졌던 구약 성경이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건 누가 지었습니까? 약 30여 명의 저자가 있지만 그 책을 쓰게 했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든 모든 것은 1100년 동안 쓰여졌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저자에 의해 쓰여졌지만 그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누구를 향한 글을 쓰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향한 글을 쓰게 했다. 온전한 저자는
예수,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답을 통해서 쓰게 됩니다. 자, 언어는 뭐냐? 히브리어입니다. 자, 여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을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그냥 주이시들은 타나크라고 합니다. 타나크라고 하는 이 성경책인데, 타나크와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 다른 거냐? 같습니다. 그런데 타나크는 24권으로 되어 있고요. 구약성은 39권으로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24권과 39권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타나크는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나누는데, 그렇게 안 나누고 사무엘기, 그리고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 이렇게 상하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우리는 나누는데 그들은 그냥 한 권의 책으로 붙였습니다. 그 정도면 이해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선지서를 그냥 한 권으로 그냥 다 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39권이 아닌 24권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타나크는 유일하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이시들은 히브리 언어로 되어 있는 자신의 성경책을 타나크로 받아들이고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구약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태어나셔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약 성경을 우리의 성경으로 받아들여서 66권의 성경을 우리의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 1900년대 들어와서 1800년대 말경에 이 성경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회의주의자가 빠지기 시작해서 회의주의로 빠지기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역사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고 묵상하고 있는데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누군가가 지었다, 누군가가 만든 조작한 글이다 라고 해서 자유주의가 막 표방하기 시작할 때 성경책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947년부터 57년 사이 쿰란, 즉 사해사본, 사해에 있는 쿰란이라는 사해 지역이라는 쿰란 지역에, 그곳에서 어떤 목동이 심심해서 동굴에 돌을 던지는데 그곳에 쨍그랑하는 항아리가 깨어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니까 그곳에 사본이 있는데 900편의 사본들이 너무나 절비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경책은 허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때에서야 증명하게 되고, 아무도 그러한 것에 있어서 의심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번의 이야기를 제가 다 드렸으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강의를 잘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 성경 개관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